오늘 말씀 제목은 내 믿음의 근거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바람에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놀라움과 함께 몹시 실망하다가 이제 드디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반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사실 확인을 했지만 전체 그림을 내가 놓쳤다. 그런 반성을 한다고 합니다. 즉, 빅픽처라고 하는 전체 그림이 무엇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것이죠. 저들의 확신의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성도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나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부분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고 전체 그림을 내가 믿을 때에 내 믿음은 온전하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들여다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 생활 끝에 해방되어서 애굽을 탈출한 사건이라 이해를 하게 되면 절반의 진실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의 믿음, 이스라엘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크고 놀라운 영어로 원더라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한편에서는 그걸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그거를 믿고 그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는 하나님은 조금 더 다르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1장 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그러셨습니다. 이 글을 읽을 때에 무심코 읽을 때는 아무 감동이 없지만 믿음으로 볼 때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은 10가지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 무엇일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애굽에 들어오신 사건이라는 그 빅픽처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애굽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저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냄받아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 그 사건 하나님의 빅픽처를 우리는 믿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정보, 홍수같이 많은 정보가 있다고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성도는 믿음이 1cm도 자라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도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은 계속되는 가운데에서 가장 엄청난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은 나한테 찾아오신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를 내가 주로 믿는 것, 그것이 나의 믿음의 근거인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근거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올해 봄에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들른 곳은 독일에 하루 체류하면서 제가 그동안 가고 싶었던 장소가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그 교황의 파문 명령을 어기고 대피해서 숨어있던 그 성에 가봤어요. 그 바르트부르크라는 그 성인데 높이가 서울의 한 100년산쯤 높이 되는 그 성에 올라가 봤어요. 거기에서 루터는 무엇을 느꼈을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느끼면서 지은 찬송시가 있는데 그것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위대한 찬송을 했다는 것이죠. 과연 루터의 신앙, 그 믿음, 그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찾아오는 절대적인 보호가 있고 또 하나 있는 것은 자기가 높은 산에 있는 것처럼 대적이 아무리 들끓지라도 항상 높은 고지에 내가 서 있는 그런 사람은 절대 위협으로 알지 않는 것이죠. 구약 에스겔 48장 35절에는 특이한 면이 나오는데 구약 백성도 바벨론에 다시 한번 포로가 돼서 잡혀갔지만 이제 종래에는 에스겔이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그것으로 에스겔서를 마감하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성의 이름은 예루살렘이라고 짐작은 하지만 에스겔은 일부러 에스겔 후반에 갈수록 예루살렘 대신에 한 성이라고 지칭할 뿐이죠. 에스겔 48장 35절에 오게 되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성도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이 내 신앙의 근거가 될 때에는 성도는 어디를 가든 어디에 살든지 간에 높은 산성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고지라고 하는 높은 고지에서 세상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은 성도의 체험인데 이 높은 고지에 있는 내가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오는 절대적인 보호의 체험이 있으면서 나는 항상 높은 고지에서 세상을 상대하고 나를 상대하고 나의 죄를 상대하고 악한 이웃을 상대할 때에 나는 항상 높은 고지에서 바라봄으로 마틴 루터한테 함께했던 그 엄청난 그 힘과 그 안심하는 그런 평안함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1982년도 기억하신 분은 기억하겠지만 그때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대치하는 냉전 체제의 아주 클라이맥스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때에 지금의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의 총석인 브레즈네프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 미국을 대표해서 지금 살아있는 조지 부시의 아버지 조지 부시가 그 부통령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때 본 광경 가운데서 아주 특이하고 감동적인 장면을 증언하는데 그 브레즈네프의 미망인이 마지막 순서 자기 남편한테 이 관을 이제 닫으려고 하니까 그 직전에 거기 서서 그냥 가만히 목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의 시신 앞에서 십자가를 긋고 그리고 거기에 경배했다고 합니다.
물론 러시아에는 그 종교의 신앙이 있지만 무신론을 가지고 통치하는 소련에서 그 장례식에 아무도 그 종교의식, 기독교 의식에 대해서 그것을 들고 나오는 사람은 없었는데 용감하게도 그 미망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조지 부시가 아주 감동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당신이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많은 좋은 일을 쌓았고 또한 당신이 의롭다고 했을지언정 이제 죽음 이후에 장차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당신이 설 텐데 그때 당신이 필요한 것은 다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예수의 의가 마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당신을 덮듯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설주에 바른 피처럼 당신의 몸, 당신의 옷 위에 예수의 옷으로 예수의 그 피가 의가 되어서 덮여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신이 면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순간에는 그 경배한 대상이 그 남편, 죽은 남편이 아니라 예수 앞에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용감한 그런 장면을 보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다른 모든 그러한 픽처가 많이 있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이야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언적으로 예레미야는 지금 쓰고 있어요. 예레미야 오늘 본문 33장 1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지금 예레미야는 그 날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보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여기에 공이라는 것은 righteousness,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선물처럼 우리 모든 심령에 믿음이 있는, 십자가에 믿음이 있고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것이 의인되어진 공이라고 했어요.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인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의로 옷 입은 사람,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를 대치할 때에 이제는 나의 의는 온데 없고 사라지고 예수의 의가 나의 중심에 있을 때에 나오는 것이 정의라고 그랬고 공의라고 했어요. 여기에 공의는 앞에 공의와 달리 righteousness가 아니라 justice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앞에 정의라는 것은 영어로 judgment, 판단이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했어요. 우리말 번역을 참 잘했는데 이름을 새로 얻는다고 그랬어요. 성도에게는 이름이 각자가 다 있어요. 박아무개, 김아무개, 이아무개 있지만 공통적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 이름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오늘 죽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나한테 의가 찾아왔고 그 의로 인해서 나는 최종 심판을 이제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내가 나의 의를 아무리 자랑해도 그때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지만 예수의 의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임마누엘 예수, 나한테 십자가에서 선물로 주신 그의 의가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은 마치 아까 얘기한 그 문설주에 바른 피처럼 내 몸에 발려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유월하는 것처럼 건너가시는 것처럼 나의 심판을 건너가시는 것이죠. 그럴 때 나는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으니 그 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의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도 확실하게 그 의를 얻어서 최종 심판을 면하는 그러한 복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가 내가 살아 생존해도 작용을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는 내 안에 의가 예수의 의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의가 나의 인격의 원천이 되고 이제 나의 삶의 모든 것은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내 인격의 근거로서 예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점점 변화가 되는 것인데 내가 한 일, 내가 자랑할 일, 내가 최고 권력자가 되어서 무엇을 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바로 내 인격의 근거가 될 때에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 말을 해요. 사실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진짜 무식한 사람이 용감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식하게 따지면 베드로만큼 무식한 사람은 없죠. 어부 출신이고 또한 야고보와 요한도 무식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무식한 어부들에게 이 세 사람한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베드로라고 했고 또 요한과 야고보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그런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다 씩씩한 이름이죠. 그런데 이들이 정작 담대할 때 용감함이 요구될 때는 결코 그렇지 못하다가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이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진짜 용감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성령이 함께 하니까. 곧 예수님께서 그 별명을 붙여주신 이유는 지금 당장의 어부로서의 너희 모습이 아니라 장차 이 말 너희에게 함께 하실 성령이 이제 오실 텐데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때에는 너희 믿음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의 의가 있어서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 나의 인격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은 나한테 무엇을 하실까요? 성령이 나한테 임하게 되면 내가 말씀을 계속 사모하게 돼요. 그렇죠. 오늘도 성령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돕는 보혜사가 되셔서 늘 기도하게 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로 응답하고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기도 전에는 상당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던 사태 파악이 잘 안 돼. 이게 맞는 건지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건지 모르다가 내가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중에 성령께서 지시를 하세요. 이건 이렇게 해봐. 저건 저렇게 해봐. 그럼 틀림이 없어요. 그것이 베드로와 하여금 담대하게 만든 저 사람 무식쟁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할까?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가 무식할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무식해지나요? 내가 나의 의 대신 예수를 더 깊이 알아요. 내가 어제 알던 예수하고 오늘 새롭게 한 예수가 달라요. 그것은 내가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은 지식이 생길 때에 나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아까 읽은 말씀 그대로 15절 말씀 그대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생깁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아까 기도 후에 나처럼 지각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무식쟁이인 나도 지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성령이 이렇게 지시하시고 권면하시고 또한 전혀 생각이 안 나던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베드로가 어떻게 그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하겠어요? 성령이 말을 넣어주니까 기억나게 하니까 그거를 그 순간에 기억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왜 담대한가? 불의에 대해서 참지 않아요. 그 이전에는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불의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결행을 못했지만 지금 베드로가 됐어요. 지금은 보아너게가 됐어요. 아주 담대하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긴 건 긴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지시하신 것이면 목에 칼이 들어가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바뀐다는 것이죠. 어떻게? 담대하게. 우리 모두는 다 담대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요청되는 것이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대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뒤로 빼고 그거는 성령이 오시기 전의 일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온전히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 말씀에 전무하는 사람, 그 기도를 초대교회처럼 완전히 기도에 잡혀서 그 후에는 전혀 다른 베드로,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요한 야고보가 보아너게가 된 것처럼 우리 성도는 그 성도의 삶의 근거가 아주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담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언론 보도 얘기했는데 그 언론, 방송 가운데서 그 뉴스를 보도하는 사람을 앵커라고 그래요. 여자는 앵커 우먼이라고 그러죠. 그 말이 나온 이유는 달리기 경주할 때 예를 들어서 400m 계조를 하잖아요. 코치가 볼 때에 가장 믿을 만한 선수, 기록이 항상 제일 낮고 꾸준한 선수를 앵커 레그라고 한다는 거예요. 레그는 다리라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계주 가운데 마지막 순서에 네 번째 선수의 그 앵커 레그 선수를 배치를 하면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앵커라는 뜻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 기자들 가운데서 가장 믿을 만한 대표 기자,
그 방송사의 그 최고 책임자가 볼 때에 저 사람은 다른 기자가 다 보도하고 종합하는 데는 저 사람 많은 사람이 없어라고 판단도 정확하고 그런 사람을 말도 잘하고 물론 그런 사람을 앵커 자리에 앉힌다는 것인데 이 앵커의 원뜻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배에 있는 닻이라는 뜻이에요. 배에 닻이 있잖아요. 큰 배도 다 닻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 나가서 한가운데 가더라도 닻을 내리게 되면 끄떡 없는 거예요. 파도가 쳐도 끄떡 없고 배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거기서 뭐 명태도 잡고 동태도 잡고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것이 배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앵커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나야가라 폭포에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야가라 폭포는요, 원래는 강줄기였는데 그 이리호하고 이 온태리호인가요? 그걸 연결하는 그 강줄기가 원래 있었는데 오래전에 그게 단층이 지면서 그게 물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폭포가 되어서 엄청난 수량이죠. 그래서 그 본류의 강은 폭이 넓은데 그 강의 상류에 가게 되면 물살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 본류강 말고 옆에서 측면으로 들어오는 지류가 몇 개 있는데 어떤 그 지류, 셋강이죠. 그 셋강하고 본류강이 합쳐지는 곳에 인도교, 다리가 하나 놓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뱃놀이 하다가 그 교각까지 접근을 하게 되면 그 교각에 이 안내문이 크게 써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 하면 당신 배에는 닻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그 밑에 좀 작은 것으로 그리고 당신은 그 닻을 사용할 줄 아십니까? 그런 질문이 2개가 써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닻이 없거나 사용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흘러내려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속도 때문에 그 낭떠러지, 폭포에 떨어지면 진짜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것이 닻인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닻이라고 그래요. 앵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에는 영혼에 닻이 있느냐 질문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영혼에 닻이 있으므로 안심하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의 닻, 당신 영혼에 닻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닻을 사용할 줄 아십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 수가 없어요. 성령은 지금도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성도만이 아니라 또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성령이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어떤 환경이라든지 누구의 권면이라든지 혹은 전도할 때 전도지라든지 감동을 줘요. 예수 믿으시오. 그 얘기는 당신 영혼의 닻을 빨리 준비하세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그러면 당신은 영원한 심판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 뚝 떨어지면 죽는데 그래서 그 닻을 준비하라고 예수께로 안내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능력을, 그 공로를 믿고 예수의 의를 당신의 의로 받아들이고 살라고 성령은 권면할 뿐더러 성령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담대함도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준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배를 이렇게 가이드해 준 사람이 중요하듯이
그래서 성도한테는 이중의 안전장치가 있어요. 먼저 우리의 영혼의 탑 되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이 임마누엘 예수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쳐도 끝도 없어요. 그 닻이 준비된 그 배는 그 나야가라 폭포에 이렇게 흘러가더라도 닻이 있는데 또 닻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 탁 내리면 더 이상 안 떠내려가고 이제 구조하는 사람이 오게 되면 구조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16절 보시게 되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라는 이름이 나오는 건데 이 두 가지죠. 하나는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때가 그때 늦는 거예요. 지금 빨리 알아야죠. 그 구원은 닷과 같아서 예수님을 말씀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 대신 예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를 내가 믿을 때에 그 구원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은 이 생과 내생에서 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안전이라고 그랬죠. 영어로 security라고 하죠. security.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가장 고질적인 병은 불안이에요. 어린 학생도 노인도 전부 불안 증세가 다 있어요.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영어로 anxiety. 이 병이 다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이 불안 증세가 왜 생기는가? 그거는 이 사람이 주는 안전한 감각이 근거가 없어서 그래요. 처음에 얘기했던 그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했던 측에서 왜 실수를 했을까? 헛된 환상에 근거한 안전의식 때문에 그래요. 아, 이렇게 되면 안전하다. 그런 것처럼 세상에 주는 이 안전의식은 뭐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주는 이 안전은 뭡니까? 예수라는 영혼의 닻이 있어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충분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모든 문제, 오늘 매일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더 안내해 주는, 기도만 했다 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나를 안내해 주는 가이드가 나한테 붙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전의식은 뭐가 있습니까? 근거가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빨리 그 근거 있는 안전함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대림절 첫째 주에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신 예수를 완전히 붙잡으시기를 원하고, 그럴 때에 우리한테 붙여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안내하심을 따라서 영원한 안전에 들어가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믿음의 근거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어디를 가든 높은 산성에서 삽니다. 임마누엘 예수의 의는 내 인격의 근거입니다. 내 삶의 방식의 근거는 담대함에 있습니다. 근거 있는 안전함으로 한 주간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할 텐데, 여기 찬송가의 위에 제목이 나와 있죠. 독일말로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Ein feste Burg ist unser Gott. 우리말에는 내주라고 했지만 원본은 우리의 하나님은 강한 성이다, 그런 찬송이지요. 이제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이사야 11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깬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